예, 이사야 46장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46장. 이사야서는 뜻이 이사야 여호와의 구원입니다. 누가 구원을 받고 누가 구원을 받지 못하는지를 정확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이사야서는 옛날에 있었던 이사야 시대 때에 아니면 그 이후에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지금 현재 기독교인들이 봐야 될 말씀입니다. 누가 교회를 다니지만은 누가 구원을 받지 못하고 심판을 받는 자가 되고 진짜 어떤 자가 아, 여호와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게 되는지를 정확히 설명한 게 이사야서입니다. 자,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여기도 나오지만 남은 자, 남은 자, 남은 자를 얘기를 합니다. 뭔 얘기를 하냐면 모두가 다 믿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깨닫고 돌이키게 하려고 환난을 베풀어요. 징계, 견책을 베풀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멸망을 당한 자가 있고 진짜 하나님께 돌아와서 마음에 여호와 하나님께 부탁을 드리고 할례받는 믿음을 갖고 율법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온 자, 그들이 남은 자입니다. 그게 누구예요? 포로된 자, 소경된 자, 짓눌려 받던 자, 간곤한 자, 곤핍한 자, 가난한 자. 그러니까 대부분 눈물 나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이런 자들이 구원을 받는 거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고 이런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이사야서에 제가 구원이 진짜 뭔가 하나님은 뭘 얘기하셨나? 그 이사야서의 53장에 뭐가 있습니까? 이사야 53장에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자들에게 만나 주시려고 이제 오신다라는 것도 정확히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그런 자인가 아닌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1절부터 읽겠습니다.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리웠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은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러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도 잡혀갔느니라. 자, 이 얘기가 뭐냐면 이 바벨론 시대 앞으로 될 거를 얘기해요. 이사야 살아있을 때 한 260년 전이 년 있다가 유다와 예루살렘이 바벨론으로 끌려갈 걸 얘기를 하는데 그 바벨론에 끌려가서 뭘 했겠습니까? 우상 섬기는 일들을 또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미리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사야가.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벨은 바벨론의 주된 신이에요. 바벨론 신이에요. 바벨론은 뭐죠? 신들의 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신들이 엄청 많아요. 바벨론에 가면. 이 바벨론이 음녀를 얘기합니다. 음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복음의 말씀들을 버리고 거짓으로 꾸민 게 이 사실은 계시록에 보면 바벨론이 음녀예요. 음녀의 이마에 이름이 있는데 바벨론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이 누구냐? 지금 기독교 안에 거짓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음녀들입니다. 음녀. 이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있죠? 느부갓네살 왕. 느부갓네살 왕의 느부가 느보예요. 이것도 바벨론에서 섬기던 신이에요. 느보의 뜻은 전령관이라고 하는 뜻은 사령관 같은 거예요. 주된 인도자 역할을 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벨은 엎드러졌다는 건 뭐죠? 바벨론의 주신 즉 우상 거짓 복음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느보가 뭐예요? 지금 기독교 안에 있는 인도자 목사들을 얘기합니다. 이 느보는 전령관 즉 사령관 인도자를 얘기해요. 즉 거짓 복음과 거짓 복음을 전하는 목사들은 구부러졌도다. 이렇게 읽으면 맞습니다. 2025년 이때 기준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리웠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은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우상을 막 떠매고 다녔다라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존중하고 거짓 복음을 막 받들고 칼빈 교리, 웨슬레 교리 이런 것들을 막 받들고 다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이 여기서 뭐가 있냐면은 거짓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 복음. 여러분 우상이 뭐예요? 부처님 또 알라신 이런 것만 저기 그 뭐지 우상이 아니라 내가 기독교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들어서 믿는 걸 얘기를 해요. 내가 하나님을 만들어서 복음을 내가 만들어서
칼빈이 복음을 만들어서 개신교에게 전파를 해서 모든 이들이 칼빈 교리를 믿어요. 성화론, 칭의론, 예정론. 그거 성경 말씀과 전혀 달라요. 웨슬레도 마찬가지예요. 감리교, 성령으로 살자, 깨끗하게 살자 해서 성결교도 나온 거고. 그러니까 순수한 복음보다는 교리를 만들어서, 우상을 만들어서 섬겨요. 그리고 나서 거짓 인도자들, 신학자, 거짓 목사, 종교 지도자, 유명한 목사들, 이들이 막 함부로 떠들고 다녀요. 그래서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러니까 섬기면서 막 받들고 다녔던 거짓 복음, 그것은 피곤한 짐승에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피곤한 짐승이 누구예요? 피곤한 짐승이 기독교인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뜩이나 죄 때문에 괴롭고 힘들고 살아가는 게 막 어렵고 눈물 나는데, 잘못된 교리, 즉 우상을 우상을 이렇게 섬기면서 살게끔 만든다라는 거예요. 피곤한 짐승이 현재 기독교인들에게 무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무거운 짐. 평화와 안식을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무거운 짐을 져요. 헌금 많이 해라. 회개기도 열심히 해라. 예배 참석 잘해라. 이게 지금 기독교 기본 교리예요. 칼빈이 교리했잖아요. 성화가 되려면 기도와 예배와 말씀이다. 여러분 맞는 것 같죠? 틀려요. 성화는 한 번만에 이루어집니다. 기도 안 해도 되고요. 여러분 예배 안 드려도 되고 말씀 안 봐도 돼요. 그래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왜냐면 하나님이 만드신다 그랬거든요. 의인들을, 구원받을 사람들을. 이사야서에 보면 너는 내가 만든 바라. 내가 너를 태 속에 있을 때부터 내가 조성하였느니라.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들이에요. 그 야곱아, 이스라엘아, 즉 구원받던 백성들은 그들에게 내가 너희를 만들었다고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태어나게만 하신 분이 아니라 의인을 만들려고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그래서 여러분 야곱과 에서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의인들을, 거듭난 자들, 거룩한 자들. 할례와 예수님과 성령님이 한 분입니다. 그게 구원의 첫째 조건이에요. 그게 바로 물과 피와 성령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물과 피와 성령을 얘기를 한 게 뭡니까? 여미마, 그시야, 게레나포, 욥기 42장에 있는 겁니다. 욥의 딸들. 그게 복음이에요. 물과 피와 성령. 자,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러졌으면 심판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도 잡혀갔느니라. 거짓 복음을 못 살린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심판 때 이르게 되면은. 그러면서 바로 야곱의 집이요 이스라엘의 집에 남은 모든 자요. 자, 야곱의 집이요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예요. 자, 야곱과 이스라엘 중에서 거짓 복음을 믿어서 심판받는 자들 있고, 그 다음에 얼마 안 되는 남은 자 소수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야곱과 이스라엘 집에 1000만 명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중에 10명, 100명 그 정도밖에 안 된 거예요. 남은 자가, 구원받는 자의 숫자가 1000만 명 중에 10명, 100명 정도. 여러분 이 남은 자라는 말이 이사야서에 되게 많이 나옵니다. 이 구원받을 자들을 얘기해요. 마음에 할례 받은 자들을 얘기합니다. 율법을 통해서 마음에 할례를 받은 자. 세례 요한의 세례를 믿는 자들이에요. 자, 나를 들을지어다 배에서 남은 것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배에서 남으로부터예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라는 얘기예요. 배에서 남으로부터는 뱃속에서 나왔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내게 안겼고, 하나님 품에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품기운 너희요 안아 품으셨다라는 얘기예요. 누구예요? 구원받을 자들을 하나님이 직접 키우셨다라는 얘기예요. 난 이걸 100%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뭘 기독교 안에서 잘해서 믿음이 크고 기도 많이 하고 예배 열심히 다니고 말씀 많이 보고 이래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지정을 하시냐면 마음에 할례 받은 자만을 구원을 하신다는 거예요. 마음에 할례 받은 자.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할례 받은 마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진짜 존귀한 자로 내 마음에 오셔요. 그런 다음에 죄가 없어집니다. 죄와 악과 허물이 다 없어져요.
그래서 죄인이라고 얘기 안 하고 의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인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나 지금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자기들이 다 죄인이라고 얘기해요. 예수님 하나님이 죄를 없애놨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예수님 믿어도 죄가 있다라고 얘기한다는 건 뭡니까? 사단 마귀가 전한 가짜 복음, 거짓 목사들을 통해서 전달한 칼빈 교리로 모두가 다 죄인으로 남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도 죄인이래요. 그러면 예수님을 실패자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다가 지옥 가는 겁니다. 이거는 여호와 하나님 말씀이에요. 내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억지 주장이 아니라 나는 이 말씀의 맥들을 봤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여러분 선지서에 지금 이사야 다음에 예레미야 할 거고 예레미야 다음에 에스겔을 할 겁니다. 자, 이사야서는 여호와의 구원, 여호와는 구원하신다라는 얘기예요. 누가 구원을 받을지 알지. 그럼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떨어뜨리다라는 뜻입니다. 예레미야는 여호와께서 떨어뜨리다. 즉 심판을 베푸신다는 얘기예요. 그럼 누가 심판받을 자인지가 예레미야서에 나옵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종을 들어 쓰시려고 강하게 하시다. 에스겔은 하나님이 강하게 하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통해서 그 성경 그 장의 주제가 나오는 거예요. 각 파트마다. 자, 자 4절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뭐냐면 태어나서 할아버지가 될 때까지 하나님이 품에 안고 계시겠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꼬부랭탕이 할아버지가 되더라도 하나님 품어주시겠대요. 내가 지었은즉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구하여 내리라. 이 얘기를 하세요. 즉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할아버지 늙어 죽을 할아버지까지 되실 때까지 계속 품고 계시겠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진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하여 낸대요. 구원을 베푸시겠대요. 5절 너희가 나를 누구에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여러분 벨하고 느보를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과 비교를 한번 해봐라 이겁니다. 너희가 누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누구를 비교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서로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뭐가 있냐면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요 우상으로 섬기면서 진짜 하나님과 가짜 하나님을 서로 비교해서 이 하나님이 옳다 저 하나님이 옳다 우긴다라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 안에 거짓 복음을 믿고 있는 전 세계 기독교인들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가짜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사람이 만든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부처 믿으라 그래도 안 믿잖아요. 저기 알라신 믿으라 해도 안 믿잖아요. 그런 우상이 말고 진짜 하나님이 여기 이사야서에서 얘기하는 우상은 너희가 니네 멋대로 만든 하나님을 믿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상이에요. 거짓 복음을 믿지 말라라는 겁니다. 자 6절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장색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고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자기 소유물이에요. 주머니는 감추인 곳도 얘기합니다. 감춰진 곳에서 금을 쏟아내서 은을 저울에 달아서 장색에게 준대요. 이 장색이 누굽니까? 거짓 복음을 만든 자들, 신학자들을 얘기를 해요. 칼빈, 루터, 웨슬리, 쯔빙글리 그 위에도 엄청 많죠. 신학자들이. 성경을 또 뭡니까? 함부로 주석을 달아놓는 놈들. 이런 놈들에게 돈을 주고 신을 만들게 하고 하나님을 만들게 했다라는 거예요. 거짓 하나님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를 한대요. 맞잖아요. 칼빈 교리를 전해요. 목사들이.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이재철 목사가 그래도 훌륭한 목사예요. 구원은 안 받았어도. 말하는 거 보면 정도를 가려고 하고 그래요. 기독교 내에서는. 그러나 이재철 목사도 내가 말씀을 쭉 유튜브로 설교한 거 내용 들었는데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믿음으로 살려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받들려면 세 가지 일을 꼭 해야 됩니다. 기도와 예배와 말씀으로 해야 됩니다. 딱 이 얘기를 듣고 칼빈 교리예요. 그게. 성화론. 그래서 이재철 목사도 기독교 내에서 존귀함을 얻고 존중을 받는 목사이지만 칼빈의 성화론을 믿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야지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뭐가 있냐면 마음에 율법을 통한 거울이 되신 율법을 보고 내가 얼굴에 때가 묻어 있구나. 얼굴이 지저분하고 눈꺼풀이 있고 콧물이 흐르는구나. 그걸 발견한 다음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지저분한 자입니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 죄와 허물이 참 많은 자네요. 그걸 보고 하나님 저가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저를 구원하여 주세요. 저를 지켜주옵소서. 이게 할례의 마음이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다가오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만나리라. 내가 너를 가까이 하리라. 그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내가 예수님한테 가는 게 아니라. 내가 마음 준비,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다는 건 너희가 할례를 받으면 내 아들을 보내서 너희를 치료할게. 병을 치료하러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병을 다 고쳐주셔서 죄를 없게 해주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그러니까 죄가 없는 마음,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이니까 그때에 성령님이 오셔서 나를 인도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데려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간단한 복음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칼빈 교리가 딱 끼어들면서 보면 예정은 뭐라 그래요? 예정론은 하나님이 권능이 있으셔서 처음에 구원할 자는 구원하시고 심판할 자는 심판하신다. 그리고 심판할 자들은 버려두신다. 유기라고 나옵니다. 버려두는 거예요. 내버리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성경 말씀에 뭐가 있냐면 내가 양팔을 들어서 너희를 오랫동안 너희를 불렀노라. 악인들도 돌이키길 원하고 죄인들도 돌이키길 원하고 허물이 있는 자도 돌이키길 원하는 게 예정론인데 칼빈은 뭐냐? 딱 두 가지는 알아요. 뭐냐? 하나님이 힘이 많으시니까 구원할 자는 구원하시고 버릴 자는 심판받을 자는 딱 버린다. 이렇게만 얘기해요. 예정론이.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악인에게도 계속 얘기를 해요. 눈물로 통곡을 하신다고 나와 있어요. 이사야서에. 제발 돌아와라. 하나님은 사단 마귀도 돌아오길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미가엘 천사장이 사단 마귀하고 붙었어요. 모세 지체 때문에. 그 정죄를 안 해요. 오직 하나님이 너를 판단하시길 원하노라. 그렇게 하면서 미가엘이 끝납니다. 너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 너가 악한 일을 했다. 막 욕하면서 막 그렇게 안 했어요. 오로지 하나님께만 맡겼어요. 미가엘이. 그런데 칼빈은 어떻게 했냐면 칼빈은 선악과를 따먹고 성경을 연구했어요. 선악과가 뭡니까? 선과 악을 자기가 딱 분별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도 선과 악으로 판단을 해서 하나님 말씀도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 즉 선한 자들은 구원을 베푸시고 악한 자들은 심판을 베푸신다. 딱 이원론 쪽으로 나눠요. 여러분 분명히 이원론 쪽인 말도 맞습니다만 뭐가 있냐면 하나님은 버려진 자들 또한 품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계속 기다려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정론은 그 얘기가 없어요. 칭의론은 뭡니까? 죄는 있지만 의롭게 봐주신다. 아니에요. 죄가 없어지면 없는 거고 죄가 있으면 있는 상태라는 얘기예요. 자, 네 입으로, 네 말로 의롭다함을 얻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하나님 믿어도 내가 죄가 있습니다. 그럼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정죄함이 있거든요. 여기 이사야서에도요. 그들이 정죄함을 받았다. 거짓 복음,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정죄함을 받아서 뭡니까? 심판날에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그럼 현재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다 죄가 있다고 그러는데 심판을 받아요. 말씀대로 하자면.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두 번 번복하지 않아요. 죄가 있는 자는 심판이고요. 마음에 죄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없어진 자들만 구원을 받습니다.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 또한 구원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하나님 믿으면서 마음에 죄가 있다고 하는 자는 예수님을 부정한 피로 여기는 자들입니다. 죄를 못 없앴다고 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이에요. 죄인이 아니라 의인. 즉 예수님을 만난 자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즉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았거든요.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그래서 예수님처럼 우리도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우리 큰형님이 예수님이고 우린 동생들이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동생들로 삼았으면 똑같이 예수님처럼 기름을 부어야 돼요. 마음에. 성령님이 마음에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즉 성령님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즉 예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은 성령님이에요. 하나님의 신도 성령님이고요. 그분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거룩하게 우리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거룩하고 죄가 없으신 분이면 하나님 자녀라고 한다면 똑같이 죄가 없어지고 거룩함을 입어야 돼요. 성령님을 마음에 모시고 있어야 돼요. 근데 현재 기독교인들은 교회 다니면서 자기가 성령 있다고 떠벌리는데 성령이 없어요. 그러면서 죄인이라 그래요. 죄와 불법이 어찌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함께하리요. 이 말씀을 하신다는 건 죄가 있는 자는 의로운 세계에 못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의가 죄가 없고 정결한 걸 얘기해요. 복음을 얘기합니다. 복음. 의가 복음이에요. 복음 안에 있는 자는 의로워집니다. 제 얘기예요? 사도 바울 얘기예요.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분을 기쁘게 하는 마음이 나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요. 그러면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불법이 뭐예요? 거짓 복음이에요. 불법은 거짓 복음, 죄입니다. 불법의 자식들로 너희가 있지 않았었느냐? 불법의 자식들, 뭡니까? 죄인들을 얘기해요. 그러면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자, 의인과 죄인이 함께 못한다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믿고 의로움을 얻은 자, 거룩을 입은 자와 어찌 불법, 거짓 복음을 믿어서 아직 죄가 남아있는 자들과 어찌 함께하겠느냐? 빛과 어둠이에요. 빛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어둠은 누구예요? 사단 마귀죠. 빛과 어둠이 어찌 함께해요? 제 얘기입니까? 이거 성경에 있는 내용이에요. 제가 함부로 해석하나요? 그래서 기독교인이 자기가 예수님 하나님 믿으면서 죄가 있다고 하는 자들은 뭡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할례받는 마음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만나러 안 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에게. 이게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에요. 내가 이제 서신서 또 나중에 다시 또 말씀을 전할 거지만 서신서에 제가 얘기하는 이 사도 바울의 복음이 계속 흘러넘쳐요. 로마서, 에베소서가 여러분 구원인 자와 또 구원받고 양육을 받는 자들에 대해서 따로따로 설교하는 겁니다. 로마서는 복음의 기초를 얘기를 하고요. 에베소서는 복음의 양육함, 즉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가진 되는 분별하는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에베소서는. 여러분, 로마가 사전에는 정확한 뜻이 안 나옵니다. 그러나 헬라라는 뜻이 있습니다. 로마국이 헬라국이에요. 로마국이. 자, 로마국이라고 하는 것은요. 헬라국이라고 해서 거품이라는 뜻입니다. 거품. 헬라가 거품이에요. 즉, 이 실체는 작은데 겉에 거품이 막 무성한 걸 얘기해요. 그래서 로마서를 쓴 거는 거품이 있는 자에게 깨뜨리려고 사도 바울이 쓴 겁니다. 진짜 복음이 아니고 가짜 복음을 믿는 자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밑바닥까지 긁어서 얘기한 게 로마서예요. 그럼 에베소서 뜻이 뭡니까? 에베소. 인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인내. 즉 복음을 믿고 모든 환난과 핍박과 또 거짓자의 회방에서 인내를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복음을, 마음을, 그 거룩을 지키는 걸 얘기를 하는 게 에베소서예요. 예수전도단 이지웅 목사는 그런 얘기를 해요. 로마서하고 에베소의 복음의 핵심들이 막 나와 있다고 막 이렇게 싸잡아 같이 얘기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로마서는 복음을 막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이게 진짜 가짜 복음을 믿고 있으면서도 진짜 복음을 잘 모르는 자들이 많은 게 헬라국 로마예요. 거품이 끼어 있는 자들에게 얘기한 복음이고요.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를 쓴 것은 뭐냐? 너희가 복음 안에서 인내로 또 연단도 받고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면서 뭡니까?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잘 살아라. 그 얘기가 에베소서입니다. 그러니까 혼돈돼 있어요.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아는 자도요. 이렇게 정확하게 구분지어서 얘기를 못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마음에 성령님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 보는 눈들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반드시 의인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한다면은 마음에 성령님을 꼭 모셔야 돼요. 여러분, 저는 이 사람 마음에 성령님이 있는지 없는지 구별을 합니다. 내가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계신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들이 계속 있었어요.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다니시면서 백부장인가요? 누가 우리 하인 좀 고쳐달라고 하니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중에 이와 같은 믿음을 만나본 적이 없다. 그런 말씀하세요. 예수님도 다 판단하세요. 그의 마음이 진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정결하고 흠이 없고 그가 믿음으로 하는지를 보십니다. 그래서 마음에 성령님이 있는 자는요, 분별의 영을 주십니다. 자기가 분별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 계신 성령님께서 분별을 하게끔 만드셔요. 이 사람이 진짜 거듭났나, 구원받았나, 아니면 자기 열심으로 믿나. 그리고 말은 다 믿는다고 하는데 그 마음에서는 자기 것이 계속 나오고 이래요. 영의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걸 말씀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말씀으로.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모든 것이 판단되어지느니라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누구를 판단하느냐 이런 말씀도 하셨지만 너도 판단받을 자가 아니냐 그런 말씀도 하셨지만 오직 판단은 말씀으로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의 맥들을 아는 마음에 성령님이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이 구원받았나 안 받았나를 확실히 여러분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 삶의 체득이 됩니다. 삶에 입혀져요. 마음의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요, 이 마음에 입혀져요. 영에 하시는 말씀을.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항상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닥치든지 어떤 말을 듣든지 이게 마음에서 여러분 분간이 됩니다. 자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 계신 성령님이 그것을 나누게끔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님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가려면. 그게 증표고 예표고 예복을 입는 겁니다. 마음에 성령님이 오신 자가 예복을 입은 자예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수많은 사람을 초대했는데 그 중에 예복을 입지 않은 자가 있어서 네가 왜 예복을 입지 않느냐 하고 하시거늘 그가 유구무원이거늘 입이 있을 때 말을 못한다는 거. 왜 성령님을 마음에 안 모셨느냐 이거죠. 그래서 너는 이 포박해서 결박해서 어두운 데 나가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 성령님이 마음에 없는 자들은 여러분 지옥을 갑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열처녀의 비유 중에 5처녀는 기름을 가졌고 5처녀는 기름을 안 가졌어요. 이게 명확한 말씀들이에요. 기름이 성령님입니다. 마음의 성령님을 준비한 자들은 신랑을 맞으러 신랑 맞으러 안으로 들어가고 문이 닫힌 다음에 기름이 없었던 마음의 성령님이 없었던 이 5처녀는 못 들어가면서 울며 문 좀 열어달라고. 그런데 뭡니까? 나는 너희를 모른다. 그겁니다. 교회 아무리 열심히 다녀보세요. 마음에 진짜 성령님을 안 받은 사람들. 근데 희한한 건 목사들이 어떻게 가르쳤냐면 마음에 죄가 있고 성령님도 받지 않은 자들에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엔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그렇게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거짓 목사들이 모든 교인에게 가스라이팅, 즉 세뇌를 시켜가지고 대충 믿어도 예수님이 또 성령님이 마음에 오신다고 믿게끔 만들어요. 근데 막상 죽어보니까 자기가 의인에 가야 될 장소에 가 있어야 되는데요. 죄인들 무리 가운데 있어요. 또 심지어는 목사들이 죽으면 거짓자들이 모인 데가 있습니다. 힘이 큰 환난을 고통을 받을 그곳에 가 있어요. 거짓자. 여러분들 지금 다니는 교회의 목사가 전부 다 거짓자입니다. 여러분 진짜입니다. 아니라고 화가 나서 오세요. 내가 여러분이 거짓자인지 아닌지 확인을 시켜드릴게요. 하나님 말씀으로. 거짓자의 대표들이 누구예요? 신천지 이만희, 구원파 박옥수, 조용기 같은 놈 오순절, 장로교 교단 총회장,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총회장, 여호와 증인, 안식일 전부 다 여러분 거짓자들입니다. 나는 이단이 딱 하나예요. 예수님 믿고 죄가 있다고 하는 자가 전부 다 이단입니다. 디도서 3장에 있어요. 스스로 정죄한 자래요. 죄가 있다라고 하는 자가 전부 다 이단입니다. 예수님 믿으면서. 여러분 이단이면 내가 신천지 이만희가 이단이다.
뭐 구원파 바옥수가 이단이다. 구원파 바옥수네는요 자기 죄가 없다 그래요. 내 얘기처럼 비슷하게 얘기를 해요. 근데 걔네는 할례 받은 적이 없어요. 마음에 양심에 화인 맞아서 여고생을 최윤아 학생을 두드려 패가지고 죽음에 이르게까지 했으면서도 자기들은 의인이고 구원받았다 그러고 니네가 마음을 꺾고 종의 말씀을 잘 들어라. 바옥수 얘기를 잘 들으래요. 그러니까 바옥수가 걔네는 하나님이에요. 구원파의 하나님은 바옥수예요, 여러분. 저기 이칠복이 있죠. 그 디교 선교사한테 배운 세 놈, 권신찬이, 박옥수, 이칠복이 이놈들 전부 다 거짓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세계에서 이제 죽으면요 천사들이 고문하는 기계를 가지고 기다리고 있어요. 이놈들을. 난 이거 100%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난 구원파 바옥수하고 다이다이 해가지고요, 여러분 아주 내 발 밑에다가 가루를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 바옥수는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근데 내 얘기를 듣고 바옥수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난 좋겠어요. 근데 안 돌이킵니다. 왜냐? 여태까지 자기 명성과 자기 재물 얻은 게 있거든요.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이 판을 깨고 싶지 않아서요. 절대로 회개 안 합니다, 바옥수. 신천지 이만희도 절대로 회개 안 하고 통일교 문선명, 조용기 같은 놈들 절대로 회개 안 합니다. 하나님이 불지옥을 보여줘도요. 얘네는 아이씨, 내가 여태까지 난 믿은 게 나 옳다고 믿어. 내가 지옥을 갈지언정 내가 여태까지 믿어온 거 믿을게. 하나님이 지옥을 보여줘도 그렇게 떠들 놈들이 이런 놈들이에요. 절대로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은요. 힘도 없어요. 약해요. 벌벌벌 자주자주 떨어요. 겁이 많아서. 근데 하나님 어떤 말씀하시면 무릎 꿇고 고개 숙이면서 하나님 제발 좀 저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를 연약하고 부족한데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런 마음이 심령이 가난해져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짓 우두머리들은 거짓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은 절대로 안 깨집니다. 나는 수많은 목사들을 만나봤는데요. 깨어진 목사가 한 명도 없어요. 정말입니다. 그러면 그 밑에 있는 교인들 안 깨져요. 왜냐하면 세뇌를 당해서요. 여러분 북한의 김일성 아바이를 막 열심으로 믿는 애들한테 우리 대한민국은 더 잘 살고 김일성은 너희를 속이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주먹 들고 칼 들고 막 찌르려고 올 겁니다. 감히 우리 위대하신 주령님을 욕을 해! 난 이런 자들을 진짜 너무 많이 봤어요. 이런 자들을. 기독교 내에서도요. 자기 교회 목사 욕하잖아요. 얼마나 싫어하는지. 여러분 그래서 시키지도 않았는데 바옥수 욕하고 신천지 이만희 내가 하도 욕을 해야 되니까 이놈들이 홈페이지를 못 쓰게 하려고 바이러스를 집어넣은 게 3번이나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악한 자 여러분 이 홈페이지를 중단시키려고 하는 자 나는 계속 고생하잖아요. 홈페이지 중단되면 많은 영혼들이 이 복음의 말씀들을 못 듣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 컴퓨터 움직이는 놈을 죽여버립니다. 교통사고가 나게 하든지 질병을 들이든지 난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치십니다. 진짜 참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자꾸 방해하고 회방하면 하나님이 그를 직접 죽여버려요. 난 수도 없이 봤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데 회방하는 놈들이 공중전화에서 전화하다가 덤프차가 쳐가지고 죽고 또 뭐죠? 여자 전도사가 애들이 교회 오는 거를 막 못 나오게 하고 막 말려요. 막 이상한 거짓 소문을 퍼뜨리면서 집에 중풍 걸렸다가 집에 화재가 나서 죽었고 난 그런 걸 여러 번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안 당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회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장식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거짓 복음을 만들었어요. 누구요? 힘 있는 놈한테 다 엎드려서 경배하게 해요. 그래서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서 있고 거기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대답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라. 자,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자기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어요. 진짜예요. 참 복음, 순수한 진리의 복음을 믿는 게 아니라 거짓 복음을 믿으면서 확고한 자기 집을 만들어요. 그런데 그 거짓 복음이 일을 못해요. 왜냐?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니까 거짓 복음은 그냥 우상 덩어리라는 거예요. 말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해요. 그런데
거짓 복음에다가 자꾸 절을 하는 기독교인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거짓을 전하는 목사의 말만 듣고 절대로 진리의 복음에는 관심이 없어요. 자, 8절. 너희 패역한 자들아. 패역이 뭡니까? 도리를 어기어서 배반을 하는 일들이 패역하는, 반역을 하는 게 패역한 겁니다. 즉, 도리가 뭡니까? 복음이에요. 성경에서 이 도는 복음을 얘기합니다. 이 복음을 배반한 자들을 얘기를 해요. 순수한 복음을 어기어서 배반한 자들,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에요. 패역한 자들아,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다시 생각하라. 자,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왜 자꾸 하나님을 드러내실까요? 이 복음을 얘기를 하면서. 또 우상, 거짓 복음을 얘기하면서. 자, 이게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는 얘기는 너희가 거짓 것들과 장부가 돼서 건장한 힘센 사람이 돼서 대적을 하라는 거야.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과 그 거짓 복음을 대적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다시 생각해봐. 니네가 진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앞에 거하는지, 너희가 거짓 복음에 거하는지를 다시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신 얘기가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옛적 일이 뭐예요? 노아 방주 때, 노아 때에 홍수로 이 세상을 멸망시켰어요. 왜냐? 그들이 패역한 죄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 누구신지, 어떻게 사는 게 하나님 앞에 바른 건지. 근데 노아와 8식구 외에 모든 이들이 패역하는 일을 했다고 그래요. 패역은 도리를 어기어 반역을 하는 겁니다. 즉 복음을 망가뜨리면서 지들 멋대로 하나님한테 반역을 한 거예요. 땅이 패역한지라 이렇게 나옵니다. 노아 홍수 전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아내를 취한지라. 그게 뭐죠? 네피림 나오는 거예요. 네피림. 그래서 예전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악한 자들, 하나님 말씀을 배반한 자들이 물로 다 심판받았어요. 네피림들 전부 다 죽었습니다. 한 3m, 4m, 5m 키가 이렇게 큰 여러분 그런 자들이 전부 다 죽임을 당했어요. 자,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이 종말이 뭐예요? 마지막 때 심판하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우상이 거짓 복음을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을 따로 자기가 만들었던 걸 우상이라 그래요. 이 성경에서 뭐 부처니 뭐 알라니 뭐 베리니 느보니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현재는 기독교를 얘기합니다. 기독교에서 부처 믿으라면 믿어요? 안 믿죠. 그러면 진짜 우상이 뭐냐? 거짓 복음이에요. 거짓 복음. 물과 피와 성령이 아닌 복음. 칼빈의 성화론, 예정론, 칭의론 이런 것들. 또 성령론, 론 다 교리잖아요. 성경 말씀이 아니잖아요. 교리잖아요.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마지막 때를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아직 이루지 않은 일을 옛적부터 보였다는 건 뭐예요? 옛적에 이 땅이 물로 심판을 당했던 것 마냥 앞으로는 불로 심판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자 하였느라. 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도 기뻐하신대요. 구원하시는 것도 기뻐하지만 심판하시는 것도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왜냐? 너무너무 악하니까 그들을 살려두면 안 되는 거예요. 완전한 멸망을 시켜야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악을 싫어하세요. 죄를 싫어하십니다. 오직 선을 좋아하시고 의를 좋아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선하고 의로운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예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할례를 받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그 다음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도장을 찍어주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라는 예복을 입혀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11절.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리며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정령 이룰 것이요 경영하였은즉 정령 행하리라. 자, 여러분.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는데요. 독수리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럼 동방은 어디예요?
구원받지 않은 세상을 얘기를 해요. 동쪽은 하나님을 잘 모르는 세상을 얘기합니다. 이방인들을 얘기해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의 일꾼을 일으켜 세울 거라는 겁니다. 나 이거 얘기를 믿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안 믿어요. 메시아로 안 믿어요. 마지막 7년 대환란 올 때에 믿을 겁니다. 한 300년 정도 있다가 믿을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가서 복음 전파하는데도 그 사람들은요, 콧방귀 낍니다. 유튜브에 저 유대인이 자기 고국에 가가지고 복음 전한다고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계속 인터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몇 편을 봤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른다는 얘기는요, 전 이걸 믿습니다. 진짜 이게 믿는 게 한국 땅에서 하나님 종을 부르십니다. 대한민국 땅에서.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제일 먼 데가 지금 동쪽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이 한국, 일본, 중국 쪽인데, 아니 저기 유튜브에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저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일자로 쫙 뭐 이렇게 위도 경도를 계산해서 했더니 한국이라고 나오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몇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한국에서 하나님 종이 나온대요.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를 거죠. 하나님 종들을 세울 거라는 겁니다. 자, 동방은 하나님 몰랐었지만 그 중에서 하나님이 거듭나게 하고 하나님의 의인으로 부르신 다음에 하나님의 종이 되게끔 하는 사람이 나온다는 거예요. 난 이걸 대한민국에서 나온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땅과 먼 데에서 하나님의 모략이 뭐예요? 전쟁을 하려면 뭡니까? 계획을 잘 짜야 돼요. 전술이나 전략을 잘 짜야 되는 걸 얘기를 해요. 이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를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마지막 때를 대비해서 하나님이 뭘 정하시는 게 있습니다. 계획을 세우신 게 있어요. 그때 필요한 사람을 거기에다 딱 옮겨서 그 사람을 쓰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 나중에 이스라엘 땅에요, 두 감람나무가 일어섭니다. 두 감람나무, 하나님의 두 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막 불이 내려오게 하고 열방 왕들을 막 힘들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막 위에서 하늘에 불이 내려오라 그러면 불이 내려오고, 가뭄이 들라고 하면 막 가뭄이 들고, 그러니까 세상의 왕들이 얼마나 싫어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짐승이 가서 두 종을 죽입니다. 3일 반 있다가 다시 살아납니다. 그게 생중계 됩니다. 근데 희한한 건요, 그들이 죽는 곳이 어디냐면요, 바벨론에 갔다 그래요. 그런데 그곳은 어디냐고 나오냐면 계시록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졌던 골고다에 있대요. 그 땅이 계시록인가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이라고 얘기도 했으면서도 거기가 예수님 십자가 예루살렘을 얘기하거든요. 그 예루살렘이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 세계에서 음녀가 나와서 복음을 완전히 회방하는 겁니다. 바벨론에서 두 하나님 종이 일어나서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음을 전파하다가 죽임을 당하고 3일 반 만에 다시 살아나서 하늘나라로 들리움을 받습니다. 계시록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그 두 종은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졌을까요? 아니요. 분명히 얘기할게요. 제가 전하는 하나님의 이 복음의 말씀을 믿고 그 나라에서 씁니다. 유대인들 중에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제 복음의 말씀을 듣고 성경 전체를 구약을 맞춰보다가 그들 마음에 하나님의 신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두 하나님의 감람나무가 씁니다. 두 종이 쓴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제가 전하는 복음이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입니다. 나중에 제가 얘기한 것과 사도 바울의 서신서 전부 다 여러분 연결을 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물과 피와 성령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물은 뭐고 피는 뭐고 성령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제일 헷갈린 게 물이에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다는 얘기는요, 할례를 받게 하려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율법 613가지 다 못 지켜요. 하나를 어기면 613가지를 다 어기게 돼요. 살인하지 말라 했는데 도적질만 해도 살인을 한 게 되고, 간음하지 말라고 했는데 옆에 친구한테 욕하면서 침 뱉었다, 그것도 살인죄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율법을 봤을 때 못 지켜요. 근데 왜 못 지키는 율법을 주셨을까? 난 그게 제일 궁금했어요. 분명히 내가 보면은 율법을 하나라도 지킬 수가 없는데, 그러면 어떻게 왜 율법을 줬을까?
그래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게 출애굽기예요. 유월절 예수님이거든요. 유월절 지키기 전에는 모든 사람들이 할례를 받은 사람만 유월절을 지킨다는 딱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아, 율법이 할례를 받게 하는 도구였구나. 율법이 원하는 게 뭐예요? 거룩이에요. 우리가 율법 못 지키는데 어떻게 거룩함을 입어요? 할례를 받는 자에게 거룩을 입혀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의 할례, 즉 회개를 마음 진심으로 하는 자가 있어요. 인생 전체를. 그럴 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백부장 고넬료가 그런 자입니다.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할례 받았다는 거예요. 이웃을 구제함을 내가 들었도다. 천사를 보내서 빨리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데리고 오게 해라. 성령님을 받게 하려고 고넬료는 준비된 자가 할례를 받았는데 예수님의 복음과 죄가 어떻게 없어졌는지 그 다음에 성령님이 안 갔어요. 성령님을 받게 하려고 요바에서 베드로를 데리고 오게 한 거고 또 사마리아 성에 있는 빌립이 복음 전했는데 예수님 세례를 받게 해서 다 세례를 받았대요. 근데 이들에게 성령님이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하고 요한이 성령이 없음을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다음에 그들에게 안수를 할 때 성령님을 받았다 그래요. 또 세례 요한이 12제자가 사도 바울을 만났는데 성령이 없어요. 너희가 어디까지 하느냐?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을 자세히 설명해 줬는데 그때 성령님이 오셔서 12명의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임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이 됐다 하면 반드시 성령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 진짜 성령님이 없다, 성령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 이 사람들 구원이 아니에요. 여태까지 예수님 헛믿었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거 명확히 나눠야 됩니다. 자, 아무튼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동쪽 땅에서 하나님의 종을 세울 거라는 거예요.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경영 이룰 것이요 경영하였은즉 경영 행하리라. 12절 마음이 완악하여 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나를 들으라. 자, 마음이 완악해졌다는 건 뭡니까? 강팍하게 되고 의에서 멀리 떠났대요. 하나님의 순수한 복음에서 떠났다는 거예요. 거짓 복음을 믿고 있는 너희여 나를 들으라는 거예요. 즉 마음이 완악해서 의에서 멀리 떠났다라는 거는 순수한 복음을 믿지 않고 가짜 복음을 믿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바리새인들처럼 나를 들으라. 내가 나의 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복음을 너희에게 가까이 하게 할 것인즉 상거가 멀지 아니하니 거리가 멀지 않대요. 나의 구원이 지체치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이 구원을 하려고 하는 게 빨리빨리 이루어진대요.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하나님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래요. 시온은 뭡니까? 요새라고 하는 뜻입니다. 요새. 견고한 그 성읍을 얘기를 해요. 요새. 군사기지. 자, 그러니까 뭐냐면 거짓 복음을 믿고 있어서 아직 마음에 죄가 있는 자들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이 복음이 딱 올 때 가깝게 들을 때 마음을 활짝 열고 받아들여야 돼요. 이 복음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전하는 복음이 진짜 복음입니다. 여러분들 한 번도 마음에 할례 받고 예수님 믿으라는 얘기 한 번도 못 들어봤잖아요. 이게 비밀이에요. 이거를 설명하는 목사가 유튜브를 찾아봤는데 한 명도 없어요. 4천여 건의 유튜브를 찾아봤어요. 복음이란 무엇인가 해가지고 나와 있는 목사들 설교, 그다음 구원이란 무엇인가 그것도 다 찾아봤는데 한 명도 할례 얘기하는 목사가 없어요. 그냥 예수님 믿으라예요. 여러분, 예수님 그냥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거짓 선지자가 되고요. 사단 마귀의 종이 되고요. 적그리스도가 됩니다. 예수님 그냥 믿으면 적그리스도가 돼요. 할례를 안 받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 누굴 먼저 보냈냐? 사복음서 맨 앞에 나와 있는 게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먼저 복음서에 나와요. 사복음서 전부 다. 이게 비밀인데 사람들은 그냥 예수님만 믿어요. 세례 요한을 얘기하는 목사들이 없어요. 그 얘기는 할례가 뭔지를 모른다라는 얘기예요. 목사들이. 그래서 신학교 나와서 목사 안수 받고 목사짓 하는 자지 한 번도 구원받아 본 적이 없는 목사들이에요. 그럼 목사가 아니라 먹사죠. 먹고 살려고 목사하는 자들. 자기 이름 드러내려고 목사짓 하고 있고.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의는 모르고 자기들의 조상들이 장로들의 유전만 지키려고 해요. 법만 지키려고. 그건 뭐예요? 예수님은 하나도 관심 없어요. 예수님이 오시니까 십자가 못 박아 죽이려고 그래요.
지금 기독교인들도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합니다. 제가 전하는 이 복음이 진짜 성경 말씀에서 하시는 복음의 순수한 말씀인데 안 들어요. 안 들려요. 그리고 대적을 해요. 내가 400여 명의 목사하고 장로, 집사, 평신도들한테 마음을 떠보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전부 다 날 거부했습니다. 이 얘기는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해도 내 얘기는 안 들어갈 거 뻔히 압니다. 내가 전하는 복음을 안 들을 줄 알아요. 오히려 개무시합니다. 별 이상한 미친놈이 나와서 여태까지 우리의 믿었던 이 믿음들을 흔들고 지랄한다고 대적을 할 겁니다. 그래서 난 알아요. 1000만 명 중에서 100명만 구원받아도 많이 받는 거예요. 1000만 명 중에서 10명 구원받아도 많이 받는 거예요. 왜냐? 멸망으로 들어가는 길은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전부 다 그리 들어가죠. 그러니까 구원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좁고 협착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적음이니라. 자, 전 세계 25억 명 중에 난 100명만 구원받아도 좋겠어요. 진짜입니다. 25억의 기독교인이 있는데 이 중에 100명만 구원받아도 난 좋겠어요. 100명만 있어도요, 난 하나님 앞에 영원토록 감사할 겁니다. 그렇게 구원이 희귀해요. 제 얘기입니까? 희귀한 구원이라 성경 말씀에 있잖아요. 희귀하다는 건요, 바닷가 모래사장에서 되게 넓은데 거기서 반지 반짝반짝 있는 게 들춰봤더니 다이아몬드 반지가 나온 거예요. 그럼 그 백사장 전체 겨우 하나 보물을 발견한 거예요. 한 영혼이 그렇게 귀중한 겁니다. 25억에 심판받을 자가 있는데 그 중에 딱 100명만 구원받아도 난 진짜 영원히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 겁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구원받았다고 절대로 믿지 마세요. 나도 44년 동안 여러분들처럼 똑같이 난 구원받은 줄 알고 살아왔어요. 근데 마음이 하나님 얼마나 움직이시는지, 갈등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내가 진짜 구원받았습니까? 내 마음에 성령의 열매가 안 나오는데, 그러면서 처음부터 다시 돌아왔다. 여태까지 배운 거 싹 버리고 말씀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하나 알려주시는데 깜짝깜짝 놀랐어요. 그럼 여태까지 우리가 전부 이렇게 믿었었는데 이렇게 믿으면 지옥 간단 말입니까? 맞다. 순수한 복음이 아닌 자들은 거짓자들이다. 그럼 구원은 어떻게 받는 겁니까? 그 복음은 뭔가요? 근데 하나하나 알려주신 거예요. 내가 이거 누가 어떤 신학자한테 배운 것도 아니고요. 내가 연구한 것도 아니고 그냥 성령님이 마음에 알려주신 대로만 설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제발 진짜 하나님의 복음 안으로 들어오시기를 원합니다. 이건 여러분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에 하나님이 얼마나 급박하신지 지체하지 않으시리라 이랬잖아요. 여러분들 중에 진짜 기독교 다니면서 실망하신 분들,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너무 힘들고 괴롭고 이런 분들만 오십시오. 어중이 떠중이 다 오지 말고 딱 몇 분만 이래도 괜찮습니다. 난 많은 사람을 구원받게 하고 뭐 이런 사람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종으로 살 사람만 나는 만날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정말 큰 독수리 같은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하는 자만 오십시오. 그래서 양육을 받고 하나님 종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런 자만 원합니다. 어중이 떠중이 다 오면 다 쫓아낼 겁니다. 딱 몇 사람만 있으면 돼요. 진짜 하나님의 종이 돼서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섬기며 살 분들만 오십시오. 이놈 저놈 다 와가지고 시끄럽게만 할 게 아니고 진짜 여호와 하나님과 마음이 딱 합해져서 일평생을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 분만 오시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